먼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또 이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 전가교리와 칭의. 어떻게 보면 칭의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가교리. 우리가 칭의를 논할 때 전가라고 하는 개념을 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칭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교리를 반드시 다뤄야 되고, 칭의교리, 칭의 논쟁을 할 때 반드시 그 논쟁의 안에는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전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가 되기도 하고 펠라기오스주의가 되기도 하고, 제가 잠시 뭐 강의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개회예배 때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리처드 백스터, 여러분 잘 아시죠? 천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베스테리언이즘, 이런 주의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또 전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전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칭의 논쟁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쓴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책이 나왔을 당시에 이런 책들을 과연 누가 읽을 수 있겠느냐, 또는 읽겠느냐, 또는 관심이나 있겠느냐, 또는 뭐 한 100번이라도 팔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달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거의 2,000부를 찍었는데요.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워싱턴 신학교에 유학을 가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떤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이라기보다 어떤 논문을 써야 신학계나 신학교나 뿐만 아니라 교회나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신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을 쓸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19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한 25년 전에 런던 신학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면 순종이지 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을까? 이런 이제 어떤 의아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가교리에 있어서 또 칭의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가 칭의의 핵심인데, 이 전가교리가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대변되는 이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 신자들이 믿을 때 옮겨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 바울신학에 있는 개념이고, 특히 로마서 5장에 있는 개념이고 4장에 있는 개념이고,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개념이고, 그리고 16세기 루터 칼빈의 개념이고, 그 이전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들을 했었고, 대륙의 개혁주의자, 영국의 개혁주의자 토마스 리들리 이런 화양당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 데오도로 베자, 또 17세기 후기 청교도, 주류 청교도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에 대한 개념을 면밀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 4년도 그때.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THN을 졸업을 하게 되죠.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시점부터 도덕적인 일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의 부족함, 신자들의 문제들,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칭의보다는 성화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성화가 문제였는가? 칭의가 문제였는가? 성화가 강조가 덜 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칭의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논문을 쓸까?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문으로 써보자 해서 쓴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원 제목은 청교도 신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평선에서 책으로 내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뭐라고 쓸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뭐 신앙이라고 쓸까? 뭐 이러다가 그냥 원색적으로 가자. 개혁주의 전가교리. 교수님 이러면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그냥 가자.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여러분 책 혹시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의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검정색은 이제 죄를 상징을 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죠? 귀여운 어린 양, 귀엽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린 양의 의가 죄를 사해 주시고 의가 옮겨오는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뭐 표지에서 좀 드러냈다고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천보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가교리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50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연구하고 또 생각해왔던 내용들을 칭의교리와 성화교리의 관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옛날 사진을 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옛날 사진 말고 부모님의 옛날 사진,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적 사진을 보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나? 너무나 다른, 지금 어머니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도 지금 사진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변했나? 상당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 내일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전의 사진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죠. 사람은 많이 변하죠. 지성적으로도 변하고 물리적으로도 변하고 또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면 수술을 해서도 또 사람의 얼굴이 변하고 더 젊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피부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부색은 절대 안 변하죠. 백인, 흑인, 황인, 이 피부 색깔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없고요. 황인이 백인이 될 수 없고요. 그죠? 백인이 황인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은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좀 하얗게 되긴 했지만 근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흑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피부의 색깔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피부의 색깔은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결코 규정하지 못합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절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이 밝히는 것처럼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존재이냐?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이라고 말을 하죠. 동일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 죄인의 속죄, 죄인의 칭의,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은 무죄 상태에 남아있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상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피부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변할 수 없는, 변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악에 익숙한 자들인데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뭐가 없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수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왜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악인들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전에. 그것이 왜 선이 아닌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편지가 신약성경의 로마서죠. 그죠?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누가 타락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 그죠? 1장, 2장에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처참하게 비판합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짓는구나. 왜? 너희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반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너희 입은 열린 목구멍이다. 열린 목구멍인데 그 입으로 뭘 말하느냐? 항상 거짓을 말한다. 구약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하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4장 5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친밀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4장 5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완벽해져야 되는데 바울이 6장 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울이 처참하게 돌변합니다. 6장 7장이 뭘 말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6장 7장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중생받은 신자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육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신자의 전투를 이야기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중생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받은 신자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확신이 있죠? 예. 큰 소리로 아멘 못해도 설교가 아니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죄 졌죠?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죄를 졌으니까요.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존 오웬이 이걸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죄를 죽이기라고 김남준 목사님 번역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못 죽여요. 죄는 억제하는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죽이셨습니다. 이미 죽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제하라는 거죠. 성령과 육신의 법이 싸울 때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의 투쟁을 이야기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8장 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특히 29절 30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르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너희를 성화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바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화로 안 간다니까요. 어디로 바로 가요? 영화로 바로 갑니다. 영화롭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구원의 확실성, 칭의의 확실성, 부르심의 확실성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죠. 영화로 바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성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3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래포럼에서 김세윤 박사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6시간 강의를 시간을 배정해달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박용동 교수님도 1시간 반이면 김세윤 교수도 1시간 반 강의를 해야지. 왜 우리가 김세윤 교수 강의를 6시간 듣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빗나갔나요? 칭의받은 자의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칭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으로까지 확장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카디널 닥트리스, 근본적인 교리들입니다. 이걸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닥소로지, 성령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건 니들 책임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좀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선택이나 예정론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했다면 이렇게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마칠 끝까지 찍어요. 뭐예요? 아멘. 개혁주의 신학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12장 1절입니다.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의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구원의 확실성을, 칭의의 확실성을, 영화를 다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영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1장부터 15장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윤리가 나오는 거죠. 도덕이 나오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먼저 나오고 칭의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분리할 수가 없겠죠. 이거를 좀 이따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덕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다. 거대한 도덕주의의 도전.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신학의 세 관점, 그죠? 토마스 니콜라스 라이트, 김세윤 교수님, 이런 분들 하나같이 핵심은 뭐냐면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뭐 결론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세훈 교수나 MPP, 뉴 퍼스펙티브 온 폴, 이 바우신학의 세 관점이나 4세기 때 어거스틴하고 싸웠던 펠라기우스나 그 이후에 4, 5세기의 세미 펠라기우스, 그리고 16세기의 제임스 알미니우스, 돌트 신조가 탄생된 배경이죠. 소시니우스, 그리고 17세기의 영국 청교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리차드 백스터를 따르는 백스테리언이즘, 신율법주의.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발현하고 있는 이 도덕주의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소시니우스, 백스테리언이즘의 재출현, 부흥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하나 있어요.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지만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했죠. 인간은 선하다.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세미펠라기오니즘, 세미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했어요? 아니다. 조금 이제 수정했죠.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에 선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세미펠라기우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자꾸 이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결론을 자꾸 먼저 말씀드리는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성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12월 5일날 모였었나요? 미래포럼에서 주최해가지고 김세훈 교수와 박영준 교수, 권영준 교수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논찬자나 또는 뭐 그럴 위치가 제가 아닙니다만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면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김세훈 교수님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묻고 싶은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당신은 당신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근거, 그 원인, 그 공로가 자신의 성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있다고 믿는가? 그것만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도 예측이 돼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자신의 어떤 신앙, 이 지향하는 것, 그것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죠? 절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든지 나의 공로를 믿든지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는, 제공하시는 그리고 성취하신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 데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부정된다면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삶, 33년의 삶의 순종이 뭐예요? 불완전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satisfaction, atonement, 죄에 대한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면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 공로를 우리에게 옮겨 주시는 것, 이것이 완전해지지 않죠.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구속협약에 따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특히 성부 하나님의 구속은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칭의, 인간의 성화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다?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성화에 달려있다. 이것이 그들이 부인하는 의의 정가를 부인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간략하게 좀 정가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부인하는 이런 일련의 사상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정가교리입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가교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요소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두 요소가 있는데, 이 두 요소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올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정가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고안해낸 사상이 아니고, 토마스 니콜라스 라이트가 무슨 새로운 사상을 고안한 것도 아니고, MPP가 바우신학의 새관점이라고 새로운 해석을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신학,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17세기 영국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상이고, 더 앞으로 가면 신약의 바울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가교리를 부정하고 치유교리를 논할 수가 없다. 자꾸 그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왜 김 교수님은 그 유구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저 First Century Temple Judaism, 제1세기 성전 유대주의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가지고만 자꾸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다 빼가지고 다른 사람, 내 친구한테 이렇게 전송해 주는 거. 네.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정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다. 내 계좌에 플러스 계좌로 만들어주자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 뭐 credit to, reckon to, 돌리다, impute to, 무엇인가를 주사기로 찔러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옮겨주다. regard 또는 간주해주다. 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declaration, 선언해주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담당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담당할 나의 죄와 범죄와 죄책을 내 친구에게 내가 전가시킨다. 너는 왜 책임을 남한테 전가해?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자기 탓이 아니라 친구 탓이라고 돌리는 거. 그거 전가죠. 자, 그런 경우에 친구가 실제적으로 내 죄책을 옮겼는데, 전가시켰는데 그 친구가 그 죄를 실제적으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그 친구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가는 절대로 그 전가가 발생하는 사람의 내적이며 주관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가는 법정적이고 forensic, 법률적 용어라고 할 수 있죠. legal, 동시에 declarative, 선언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의인이다,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옮겨주시고, 죄인의 죄는 그리스도께 옮겨오는 것, 이 법적 트랜잭션, 법적 실행, 이것이 바로 전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의로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됐죠? 여겨진 바 되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아브라함이 그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겨졌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전가교리는 법적 계약이다. 법적 처리이다. 법적으로 처리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드러나 있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더 이 칭의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설한 회중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사보이 데클러레이션, 사보이 선언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의 선구자, 종교개혁자들, 17세기 청교들, 대륙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모든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죄인에게 옮겨온다는 것을 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도덕적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법적 처리를 하신 그분이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법적 처리는 법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 상태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이. 누가요? 도덕주의자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왜?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예정과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하나님 당신 혼자 영광 받지 마시고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분할시켜서 죄인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그 공로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자꾸만 도덕적인 상태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칭의는 첫 번째 칭의가 있고 두 번째 칭의가 있고 제 책에 있습니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몇 번째 칭의까지 말해요. 트린트 공의회에서 21번째 칭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칭의가 시작은 되었지만 가능성은 열렸지만 아직 완성되었고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 시대까지 유보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칭의된지 아닌지 확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도덕적인 상태를 보니까 칭의받은 신자가,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죄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거룩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어저께 저녁에 혹시 자녀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원수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애들이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의인된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칭의가 안 됐어요. 네 꼬라지를 보니까 한참 멀었다. 한국교회 꼬라지를 보니까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유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덕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죠? 어느 총회에 총회장 선거하면서 가스총 들고 빵빵빵빵 쏘는데 그런 놈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냐? 도덕이 그 모양인데. 그런 말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할 말 없죠? 또 저 부천에서 어디 뭐 서울신학대학인가 어딘가 뭐 교수 강사 갖고 자기 딸 때려서 죽였잖아요. 목사가. 봐라, 얘가 칭의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도덕이에요. 근거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다, 칭의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도덕적인 상태가 담보되어야 하고 그 열매가 확실히 드러나야만 우리는 칭의되었고 그때까지 우리의 칭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부르신 자들을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까? 하실래나?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개혁했던 이단적 사상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습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분의 구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협약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예?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교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말고 또 누굴 낳았어요? 에서 낳았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근데 저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장자 맞아요? 맞죠? 반응이 없으시니까 장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순간. 누가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볼 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자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 미워하였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여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도덕주의자들은 우리의 도덕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뭘 부인한다고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소시누스, 로마 가톨릭 교회, 신율법주의 전부 다 뭘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인한단 말이죠. 김세윤 교수도 이거를 부인합니다. 토마스 니콜라스 와이트도 이것을 부인해요. 그러 남는 게 뭐냐? 죄인의 도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성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미포 포럼에서 그 두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결론이 날 게 없다. 개혁주의자는 개혁주의자고 세관점주의자는 세관점주의자예요.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관점주의는 세관점을 계속 주장해야 되고 개혁주의 교수들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적점이 있어요?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데 제가 예상하기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의 강의에는 또 지적에는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반성해야 돼.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성해야 돼.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부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윤 교수님이 말하는 세 관점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비판을 하시겠죠. 하셨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김세윤 교수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박 교수님의 모든 그 주장을 볼 때,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원파적 신앙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교회 성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서로 칭찬할 거 칭찬하고, 서로 조금 비판할 거 비판하고, 끝! 거기에 무슨 정점이 있냐, 이거죠. 그 세미나의 결론 부분에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이번 세미나의 의미는 뭐냐? 한국교회가 성화를 그동안 강조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화를 두 분의 교수님이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너희 좋고 매부 좋게 끝났다. 저는 그게 그렇게 너희 좋고 매부 좋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전주의자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저는 이단적이라고 봐요. 이단은 아니지만 예, 또 뭐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실시간 중계한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성화를 다 마치 우리가 성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특히 루터가 성화를 무시한 것처럼 왜 초창기에 그랬죠. 루터의 저작 8만 페이지를 읽어봤습니까? 루터가 성화를 무시했는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칭했다고 루터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심칭의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난 그런 말 들으면 좀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포럼을 해야 하나? 제가 고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강의도 못 나가겠네요. 큰일 났네. 아무튼 그 부분은 개혁주의자와 생안점주의자가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타협점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도르트 캐논 총회에 모인 선조들이 타협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게르만 의장이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에게 퇴장을 명령했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5대 학론을 배격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소위 튜율이라고 불리는 5대 교리를 만들면서 도르트 신조의 154개 조항, 몇 개 조항인가요? 조항을 제정을 한 겁니다.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전가가 내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외부적으로 나에게 옮겨오게 하는 것이 전가다. 그럼 왜 전가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왜 필요하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 전체를 성취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무슨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17세기 청교도들이. 그 중에 대표자가 존 오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의 전가 이외에 그 다음 본래적 율법, 즉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확고히 수립되고 성취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자, 첫 번째 행위언약의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행위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팩텀 솔루투스, 구원협약, 영원전에 맺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언약, 구원협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맡으시기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34년 동안 율법을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율법,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확고히 수립되고 성취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다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의 필요성은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왜 우리가 칭이 되었느냐? 그럼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가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데, 옮겨오는데 이 전가의 본질이 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전가의 본질은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종종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종종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우리 신학생이신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스텝이신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구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충만히 알고 있느냐.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이게 이제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한국교회 문제점이라는 거죠. 구원파적 신앙.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외부적 의라고 불렀죠. Unalien righteousness. 우리 밖에 있는 의라고 했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신 이유가 구속 협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원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단 한 번도 범죄하신 적이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모 부활복음을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십자가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더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성모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없어. 부활이야, 부활. 새로운 복음이죠. 근데 그런 격까지는 그냥 놔두고 지금 칭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죄를 범치 않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분이 있어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전을 잘라내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나 구분할 수는 있어. 신학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펠라기우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알미니우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 주의자들 때문에. 그죠? 신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믿는데 능동적 순종은 부인하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를 믿는데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셔서 그 율법 성취해 주신 그 의를 죄인에게 옮겨주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보이 데클러레이션, 사보이 성경에도 좀 더 수동적, 능동적 표현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저마다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모르느냐? 오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한번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느냐? 이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가르치느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역사신학을 안 하기 때문이죠. 책을 안 읽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만 설교하기 때문이죠. 목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죄사 안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천국 갑니다. 축복 받으세요. 대학 좋은 데 가세요. 예.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잘 몰라요. 복음의 풍성함을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두 부분이 있습니다. 자, 능동적 순종은 삶의 규범과 법칙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죄의 삭은 사망.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 율법의 마침.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위언약의 율법을 전부 다 취하신 겁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확보하신 게 있는데 의의를 확보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줄 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의의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견디셨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죠. 그래서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the forgiveness of sin, 죄의 사면. 두 번째는 의의 전가 또는 영생의 전가.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죄를 사면받으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서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누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런 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면제된 상태, 의로운 상태예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영생을 취하기 위한 의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가의 핵심입니다. 초점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전가 교리를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17세기 주류 청교도들, 후기 개혁자주의 신학자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김세영 교수나 니콜라스 라이트는 1세기, 4세기, 14세기, 19세기의 모든 개혁신학자들의 전가교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유대교에 천착해서 그것에 신학을 세웁니다. 자, 전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종류를 수반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용서, 즉 사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죄의 사면, 또 하나는 뭡니까? 의의 전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담보해 주십니다. 청교도의 명쾌한 요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 하는 칭의는 저와 여러분을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더 긍정적인 의의, 죄의 사면 이상의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의의가 전가되어 오는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가 전가되어 옵니다. 자, 이 의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존 오웬, 또 많은 청교도들이 또 칼빈,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믿음은 공로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빈손과도 같다. 거지가 내미는 손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련하고 하잘 것 없는 떡이다. 거지에 부족한 빈손과 같다. 우리는 빈손 들고 영혼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칭의가 언제 결정되었고 언제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속 협약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고 적용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시간 역사 안에서. 언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부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eternal justification, 영원 전의 칭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다 칭의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배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의롭다 하시고, 일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야,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선택자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보니까 불택자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유기된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지금 설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기된 자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합니까? 이렇게 복음 전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에 긍휼에 그르신 것처럼 universal offer of gospel, 복음의 전우주적 초청을 우리는 하는 거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시간 역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필요하셨고 순종하시는 것이 필요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개혁주의 정가교리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정가교리가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 공격들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4세기의 펠라기오스입니다. 최 교수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몇 분 더 하면 됩니까? 5시요? 5분 더요.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예. 펠라기오스는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했죠. 원죄를 부정했죠. 믿음의 결정과 선한 자유의지를 주장했죠. 그죠? 4, 5세기 세마이 펠라기오니즘, 세미 펠라기오스주의는 카시아누스, 마르셀리유의 수도사인 카시아누스에서 주창되었는데, 펠라기오스와 달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한 의지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의 중도적 입장을 취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 선행 은총이 필요하다. 은총의 사용으로 공로가 축적된다. 공로가 곧 구원이다. 알미니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했다. 인간의 의지의 선함을 인정했다. 그죠? 원죄를 인정하지만 전적 부패는 부정했다. 예지 예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결정적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의 결정이 있다. 리차드 백스터, 신율법주의의 대가이죠. 당시에 타락한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존 오웬하고 경론을 벌이죠. 자, 봐라. 당신은 지금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올리버 크롬웰 군대 군목에 있었던 그 군인들의 타락하고 저급한 도덕적인 생활을 보고 백스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해 가야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죠. 그래서 백스테리언이즘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제 책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바른생활주의자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바른생활, 초등학교 학생들 바른생활 보이나요? 요즘 도덕 배우나요? 오늘날의 김세훈 교수, 라이트 박사,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도덕주의자, 공로주의자, 바른생활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올 때 이것이 어느 정황 속에서 발생하느냐? Order Salutis,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중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동시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중생과 성화를 긴밀하게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칭의 받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과 같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주어졌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악인의 심판을 확실히 확증하고 선고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의인에게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지난주 월화수목에 코르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 돌트 신조 강의, 그 책사에서 나온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가 오셔서 3박 4일 동안 돌트 신조 강의를 했는데 그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종의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떨어질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질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처럼 무서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그러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인가요? 너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이셨던 존 그레셈 메이첸 박사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때 존 노웨이 조직신학 박사한테 전보를 보낸 그 문장으로 좀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위대한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보루였던 존 그레셈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책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I thank God for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Jesus. Without it, there is no hope.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슨 의를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누구의 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옮겨온 그 의를 믿음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일평생 동안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고 이렇게 200억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 내세울 겁니까? 칼빈이 말하죠. 아무리 최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하는 한 가장 최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서 인간의 의가 파고들어 있어서 더러울 뿐이다. 선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행 이외에는 우리에게 선행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확신하시고 그 의를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